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 이제 사도행전이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럼 두 교회가 어떻게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죠?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에 대해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게 바로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하시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위임된 사역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걸 기록한 게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기를 원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하기를 원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든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는데도 사실 약간 좀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굉장히 좀 뭐라 이렇게 좀 모호하죠? 하나님 나라 성경에도 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기도문에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뭔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의 나라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는 3대 요소 뭔지 아시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이성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이성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이 사람 세상 보면 저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 거 아시죠? 우주까지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도 백성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여러분 처음 보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 안 하시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럼 누가 보통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단지 그들이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기는 무슬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저기 있는 불교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명토, 국민, 주권. 주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의 통치를 받고 있으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킴으로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대사관이 달려오는 거 아시죠? 이 한국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빨간불 켜지면 쓰죠? 왜 그래요? 그게 이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요. 초록색 불 꺼면 가죠? 왜요? 그게 이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요. 왜요? 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은, 그래서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속수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유대인들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바뀐 거 아세요? 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구나.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을 푸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권위와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불러요. 랍비. 나사렛 예수인데 랍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을 따르는 게 제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이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뭘 깨달았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해놨던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들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낼 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의 헬라어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한 마을에서 태어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성경 잘 가르치는 선생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깨닫으셨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혹은 그를 성경에 박식한 그런 선생 정도로 알고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이름이 또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 태어난 이분이 청년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이 주라는 말 당시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뭐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 그래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이는 단어였어요? 당시에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였어요.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이었거든요. 자신들이 황제가 사는 로마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와 영원한 생명 오는 거 할렐루야 좋죠.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초대교인들은요, 그 고백 때문에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습니다. 황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좋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만약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 화가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상대가 한 말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때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뭐 하라고 했다고요? 용서하라고 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안 믿는 거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행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중언부언 하지 말라.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거 다 줄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하는 기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저 이 먹을 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 웃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한다고 하면서 우린 거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나의 문제 해결해 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상대에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예,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여기 찬양 세션들이 아주 대단하네요. 와, 서울평화교회 이제 넘겨줘야 되네요. 찬양 세션에. 예. 여러분들, 여기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은 하덕규 씨라고 있어요. 하덕규 씨를 혹시 아세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예. 이분이 옛날에 아주 시인과 천장이라고 유명한 폭성이라 그러나 언더그라운드 가수였어요. 그분이 여러 노래, 좋은 노래 많이 창작하는데, 이제 가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 중에 이제 한국은 제가 쓴 글 갖고 가사를 만든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냐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유행한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이분이 그냥 크리스찬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넘겨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 인생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허슨 텔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허슨 텔러 혹시 아세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사람. 중국을 통으로 다 예수 믿게 한 어마어마한 사역자잖아요. 내 사역은 자기 부인의 사역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뭐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은 자기와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부인하면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이제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표현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그런 일.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는. 여러분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서로 잡아먹잖아요. 서로 잡아먹도 절대 같이 있기 싫은 사람. 여러분 인생에 절대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아직도 있거든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근데 할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풀을 뜯는다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이 사람 좀 우리 교회 나가줬으면 하는 이 사람, 그 사람만 나가면 우리 교회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정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이들과 함께 불을 뜯는 나라. 또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을 논의하지 않고 곡식을 만들고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나라. 저는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길 원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그거 선포하라고 교회 만든 거라는 거야. 얼마 전에 여러분 4월 16일입니까? 17일입니까?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16일인가 17일인가? 예, 세월호 사건 났던 날입니다. 작년 4월 16일날 제가 길거리 가면서 이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럼 주로 이제 뉴스 뭐 이런 거 김현정의 뉴스 그거 듣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10주년이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 한 사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취미로 촬영하고 뭐 카메라 이렇게 하고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그 세월호 사건 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0년 동안 싸워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록을 다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10주년 기념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걸 붙여가지고 다큐멘터리. 그래서 세월의 시간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일반에서 상영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서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이제 다 끝날 때 이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딸은요 경기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미인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학교 퇴교할 때쯤 되면 학교 교문 앞에 남자 고등학교 애들이 쫙 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딸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런 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딸이 그날 물에 잠기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나운서가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 딸이 죽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보낸 마지막 카톡 문자가 아빠, 엄마 사랑해요 였습니다. 그 딸이 내 딸이 죽으면서 아빠, 엄마를 말을 수천 번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이렇게 내 인생의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아빠, 엄마를 그렇게 찾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게 제 인생의 절망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그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1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장 4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제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할 것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너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의 그 애칭이 뭐예요? 보혜사. 너를 도와줄 분을 보여줄 것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장래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성령이 알려줄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이 알려주신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시작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두 교회가 합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때 두 교회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성령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미 이 하루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입니다. 이 두 교회가 합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미 실패라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자들이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미 실패하는 일입니다. 저는 두 교회가 합했을 때 성령을 기다리는 일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때 두 번째 그들이 미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는 말을 이스라엘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단 분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더 잘 푸는 거 아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잘 풀어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 멀쩡한 사람들이 다 보기에 번번하고 멀쩡하고 세상에서 다 뭐 지식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 우리보다 더 잘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단들 안에 있는 그 사랑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요.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도 아무리 사랑이 넘치려도 이단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온다.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11절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말하는 게 또 이단입니다.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럼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가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오는 게 싫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요. 그러면 또 어디 저녁 때 가서 어디 설교하고요. 내일 아침 새벽 5시부터 회의 있거든요. 회의 자료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밤 가서 밤 새워야 되거든요. 저는 내일 오는 게 싫어요. 주님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가도 가봤고요. 뭐 아이도 다 있고요. 섬에서 몇만 명 집회에서도 설교해봤고요. 저는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저는 주님만 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밤에 주님 안 오실 거 확실히 알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누가 교회예요? 우리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 놓치는 겁니다. 저는 두 교회가 다시 연합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 같지만 교회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이거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하는 거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독서글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고 사자와 염사가 함께 불 뜯고 그리고 사람들이 칼과 총을 내려놓고 보석을 만들고 평화를 갖고 오는 그런 나라가 정말 오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일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받은 제들이 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3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14절에 보면 예수와 여자들과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에는요, 예수님만 기도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지무지 많이 가르쳤잖아요. 맨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새벽에 밤늦게 기도하고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까지, 기도 샘플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절대정명의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최고의 그 절대절명의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이 좀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돌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그 옆에서 제자들이 그냥 뭐 했어요? 쿡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 기도 안 한 거 아세요? 네. 그렇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살펴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를 힘쓰라.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제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 전체가 120명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 125명 다 모여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두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게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제가 소망을 거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교회들 가운데 금요 철야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보다 금요 철야 예배에 더 많이 모여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부산에 있는 제가 이름만 내면 여러분 잘 보시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게 집회 갔어요. 주일날 강단은 저한테 넘겨줘도 금요 철야 예배는 본인이 하세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다 모여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두 교회가 연합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시작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자매가 얼마 전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우리 이제 그 선교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일하는 사역에서 교회가 아니고 사역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저게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느닷없이 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뭐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바꾸십니까? 하나님 뭐 기도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걸 이끌어 가시지 않을 겁니까?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줌마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하루와 기도한 하루에 일어난 일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시고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 안에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누가 이끌어 가셨는지를 눈치채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갈 때 사도들이 이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될 것을 시작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는 세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거 하려고 교회 만든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경의 권능으로만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교회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뭐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해보자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아젠다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저기 제주에 가면요 법황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계속 방문하면서 그 교회 선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도와주시고 선교 너무 열심히 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저 설교하러 갔는데 여러분 설교 교회 가면 되게 이제 교회 양옆에 이렇게 교회 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교회 표는
여러 마음에 써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보통 이게 여기 붙입니다. 그죠? 근데 그 교회표가 뭐였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표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표 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촌스럽다, 이런 느낌 안 느끼세요? 기적이 그렇지만 그래서 또 기적이 상식이 그걸 벽에 딱 붙여놓고, 아유, 약간 좀 촌스럽다. 저 처음에 갈 때 그랬어요. 그 몇 년 다니면서, 아우, 저거 언제 뛰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과 같이 간섭하지 않으면 존재했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저께도 제가 너무 기분 좋은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선교지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요, 뉴욕 버클리 나온, 거기서 그 재즈 뮤직, 여러분, 재즈, 이거 전공했던 자매. 한국에서 지금 뭐 하냐면, 그 아이돌, 그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자매예요. 선교 열심히 하고요. 그러던 자매예요. 그런 자매예요. 제가 연초가 되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잘 지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깊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좀 기도 제목 하나 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근데 지금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이미 30대 초반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교회 어떤 장로님이 도네이션 해줘. 이 자매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아. 그래서 했대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더 이상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얼굴이 텅텅 붓고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30년 만에 자기가 대학 때 CCC 다녔는데, CCC에서 자기를 가리켰던 간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간사님이, 여자분인데, 간사님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선교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그 분이 또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동생이 신장 이식 수술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자기 대학 다닐 때 자기가 장기기증 사인했대요. 장기기증본부에서 그런 거 하라고 젊은이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냥 사인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대요. 내가 맞다. 장기를 기증해야 한다고 사인했지. 근데 하나님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신체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장기 기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시 인도네시아 갔다가 우연히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그 자매하고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 제목 나오다, 저 사실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제가 생명이 이 선교사가 내가 하겠다고. 3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나보고 내가 옛날에 그 장기 기증한 거 그거 생각나게 만드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신장 이식 수술해요.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땅끝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이뤄내 증밀이야. 땅끝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고, 나를 사랑하시다고. 아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만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도 이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못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140년 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세 된 청년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 이 복음은, 이 놀라운 축복은,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조선이란 미전도 정도 다 죽어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는 나라를 생각해서 그들이 6개월에 배를 타고 와서 오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 예수 못 믿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뭔데요? 교회를 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오게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민족까지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문제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아세요? 우리 기도 보면 다 기도,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또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이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사람들 이기적이라고 말하는지,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아이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아가서 그래 병 낫고 좋다, 그래 그리고 니네가 천국 죽어서 천국까지 간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평화교회 제 설교에 잘 안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필하는 겁니다. 되게 말 안 들어.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요. 이 말은 땅끝까지 가라 말은 다 뭐 해외 나갈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해외도 가야죠.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왜? 여러분 대학생들, 여러분 대학이 웬만한 대학 지금 유학생들 대학 안 들어오면, 안 오면 다 문 닫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이주민들 안 들어오면 한국 사회 끝나는 거 아시죠? 그럼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구 격감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를 많이 낳거나, 여러분들 애 많이 낳으세요. 그래서 여기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 부탁합니다. 하나씩 더 낳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젊은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젊은이들, 아우 저런 노땅에, 젊은이들 애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노후가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국 시민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땅끝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지리적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경계.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아무리 우리 같은 문화 안에 살고 있죠.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그 영역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들은요, 천재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하게 절대 설교 못 합니다. 중등부는 천재들만 할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얘네들은 자신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경계를 누군가가 넘어가야 돼요. 뭐 제가 많이 되는 성소수자들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땅끝이 여기에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네 번째,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시리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될지라. 여러분, 증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witness.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다 할 때도 witness고, 증언하는 증인 할 때도 그냥 witness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입니다.
그들이 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증언의 행동, 복음 전파 행동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기 위하여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넘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분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일로부터 준비합니까?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가는 것, 경계를 넘어가는 것, 복음은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증인답게 복음답게 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두 교회가 합할 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